에스겔서 38장 14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또 예언하여 고객에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 이스라엘이 평안히 거주하는 날에 네가 어찌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네가 내 고국 땅 북쪽 끝에서 많은 백성 곧 다 말을 탄 큰 무리와 능한 군대와 함께 오되 구름이 땅을 덮음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이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옛적에 내 종 이스라엘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한 사람이 네가 아니냐? 그들이 그때 여러 해 동안 예언하기를,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그들을 치게 하리라. 그날에 곡이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오면 내 노염이 내 얼굴에 나타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질투와 맹렬한 노여움으로 말하였거니와 그날에 큰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서 바다의 고기들과 공중의 새들과 들의 짐승들과 땅에 기는 모든 벌레와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내 앞에서 떨 것이며 모든 산이 무너지며 절벽이 떨어지며 모든 성벽이 땅에 무너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모든 산 중에서 그를 칠 칼을 부르니 각 사람이 칼로 그 형제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전염병과 피로 그를 심판하며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무리와 그와 함께 있는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하리라. 이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천년 왕국이 끝나고 사탄이 옥에서 풀려나서 땅의 사방에 있는 민족들을 미혹하려고 나갑니다. 그리고 전쟁을 하려고 그들을 모을 것인데 그들의 수는 바다의 모래와 같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면으로 올라와서 성도들의 진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도시를 둘러쌉니다. 그런데 그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삼켜버립니다. 그들을 미혹하던 악마도 불과 유황의 바다로 던져지는데 그곳은 그 짐승과 거짓 예언자가 있는 곳입니다. 그들은 거기에서 영원토록 밤낮으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이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 땅의 사방에 있는 민족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도시를 둘러싼 민족들을 곡과 마곡이라고 말합니다. 곡과 마곡, 사탄의 도구로 사용되는 사람들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은 오늘 에스겔서 38장의 내용을 인용해서 종말의 때가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또 어제 본문인 38장 1절에 언급되어 있는 마곡이라는 땅에 있는 곡이라는 왕에 대하여 여러 가지 신학자들이 주장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역사적인 인물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아니다라고도 하지만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을 총칭해서 가리키는 말이 곡과 마곡 혹은 곡이라는 말입니다. 계시록의 표현으로 하자면 적 그리스도의 세력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본문 말씀 중에서 함께 세 가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계획,
그렇지만 마침내 드러나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4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평안히 거주하는 날에 곡이 북쪽 끝에서 많은 백성을 끌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옵니다. 15절 원수들이 말을 타고 수많은 군사들을 이끌고 평화스럽게 살고 있는 이스라엘을 치러 오는 것입니다. 16절 마치 구름이 땅을 덮음같이 어마어마한 숫자로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할 것이다. 이스라엘의 대적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원수들이 모의를 합니다. 은밀한 계획을 세웁니다. 평안할 때 가서 치자. 가장 좋은 시기를 노려 나라가 연합하여 수많은 군대를 모으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넘어지게 하려고 공격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이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함정을 파놓고 기다리는 군인들처럼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오히려 이끌어 오시는 것입니다. 원수들이 착각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자녀들도 오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살피고 있지 않다, 하나님이 이제는 졸고 계시나 보다. 아니요, 하나님은 다 계획하고 계신 것입니다. 숨겨져 있을 뿐입니다. 어느 하나도 하나님이 모르시는 채로 벌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머리카락 한 홀도 하나님이 모르시는 채로 빠지지 않는 것처럼 세상은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있다. 단지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눈에 드러나 보이지 않을 뿐이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원수가 싸움을 걸어오지만 그것은 우리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이다는 것입니다. 18절 그날에 곡이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오면 내 노여움이 내 얼굴에 나타나리라.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친히 다루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넌 빠져 있어, 내가 할게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들은 사람이 아니라,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싸움을 걸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싸움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보면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이 연합하여 이스라엘을 공격해 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적군이 아무리 많다 하여도 너희들은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말아라. 이 전쟁은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맡아 하시는 것이다. 이것은 내 전쟁이야. 사실 이것은 기독교 역사 내내 우리가 보아온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사건들이 동일하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십니다. 사람이 전면에 나서는 듯 해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싸움인 것입니다. 다윗과 골리앗, 여호수아와 여리고, 모세와 이집트의 바로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싸움이다는 것입니다. 19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질투와 맹렬한 노여움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도구들을 계속해서 나열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다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사도 바울이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나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꾸 이웃과 또 형제들과 싸우려고 합니다.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다투려고 합니다. 정작 중요한 싸움은 하지 않고 엉뚱한 것에 힘을 쓰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누구라도 믿음의 형제라도 아니면 일가 친척이라도 이웃이라도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할 수 있습니다.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누구라도 까닭 없이 우리를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싸움이 아니라, 우리는 혈과 육에 대하여 싸우는 사람들이 아니라 공중 권세 잡은 자들과의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이 싸움은 우리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입니다. 능하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를 위하여 싸우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원수들의 계획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위대함과 거룩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열방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23절, 여러 나라가 함께 하나님의 자녀들을 치러 올라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시고 피할 길도 주시고 견딜 만한 힘도 주시고 심지어 원수들을 심판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영광을 받으십니다. 때로 우리의 계획과 다르고 우리가 원하는 방향과 다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원수들의 그 악하고 미련한 계획조차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기도 하고, 때로는 예루살렘 주민들이 여러 나라로 뿔뿔이 흩어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마른 뼈들이 군대가 되고, 때로는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이 귀환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기쁨과 슬픔과 또 웃음과 울음, 또 즐거움과 고통,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여러 나라와 민족들까지도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두려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이름을 높이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평안히 거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러 올라오는 이방 나라들에게는 재앙의 말씀이지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왕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확실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원수들이 치러 올라오는 그때에도 산이 무너지고 절벽이 떨어지며 성벽이 무너지고 바다의 고기들과 공중의 새들과 들의 짐승들과 땅에 기는 모든 벌레와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벌벌 떨고 있을 그때에도, 사람이 칼로 그 형제를 칠 때에도, 전염병과 피와 폭우와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이 비처럼 내릴 그때에도 우리가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군가 중에, 한국의 군대의 군가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부모 형제 나를 믿고 단잠을 이룬다.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평안을 누리시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